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 옆에서 그 육성으로 나오는 그 귀한 말씀을 그렇게 매일 들었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옆에 있었고 많은 병자가 나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또 귀로 듣고 보고 했으면서도 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함으로써 홀로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나 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실 때 끝까지 제자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예수님을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도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장례 절차가 다 끝났는데도 끝까지 그 무덤에 남아서 무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죠. 이 여인들이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무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갔다가 안식일 하루를 보내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 새벽이 되어서 곧바로 새벽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율법 때문에 이동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날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 주일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 무덤에 왜 갔습니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부활이라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뭔가 하려고 간 게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는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고 하지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무덤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무덤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그 어마어마한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막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턱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굴려 내려온 돌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무덤 그 무거운 돌을 천사가 굴려서 옮기고 그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새벽입니다. 어둑어둑한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성경을 보니까 번개 같은 영상이라고 했어요. 번개 같은 영상에 아주 새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막 그 깜깜한 때 막 무덤에서 돌을 막 굴려내고 있습니다. 그 돌을 굴려내고 무덤 위에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광경을 목격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은 강심장이고요. 어두울 때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 만나면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 케찹이라도 묻어 있으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인간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돌 위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본 것은 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많은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 모습을, 이 천사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무서워서 떨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무덤 안에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요. 그럼 뭘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안에 시신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못할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얼음처럼 돌같이 지금 굳어버린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니 당연히 여인들도 무서워했겠죠. 그러자 천사는 여인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살아나셨다.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부활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때만 잠깐 살아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난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몇 년 살다가 또 죽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살아나신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성경이 말하는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전히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도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죽어서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묻힌 시체는 썩어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신이 없으니까요. 부활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천사는 빨리 가서 전하라. 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을 빨리 가서 전하라 라고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오늘 8절 보니까 이 여인들의 막 뛰어가면서 감정은 두 가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서움이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방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랄 일인데 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부활이라뇨.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니 당연합니다. 혼란스러운 이야기고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머리로도 또 당시 사람들의 경험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 회사에서나 뭐 이렇게 학교에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아이고 나도 교회 가자. 그럽니까? 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죠? 네. 너 나랑 친하게 지내려면 그런 말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은 아주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주 믿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머리로 잘 이해가 돼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논리로 설득하고 뭐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믿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 그것은 학문이에요. 학문의 영역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믿는 것은
그거는 그냥 학문입니다. 당시 이 언니도 놀랐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알려졌는데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믿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신 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합리적인 교육을 받고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전에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냥 다 믿어질 때도 있는데, 또 어느 때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기는 그런 일이 그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체면 때문에 믿어진다고 하지 마세요. 예? 옆에서 믿으십니까? 하니까 아멘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믿어지거나 모르거나 의심이 되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하시면 돼요. 솔직하면 돼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대신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성경을, 이 부활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머리와 우리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면, 움직여 주시면 어느 순간인가 그동안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가능해? 이렇게 코웃음 치며 웃고 넘겼던 것이 어느새 내 심령 깊은 곳을 파고 들어와서 믿어지면서 내 이성이 무너져 내리고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려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두려움이었고, 또 하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요. 천사가 전한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큰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던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막 달려간 거예요. 막 뜀박질해서 다름질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기쁨, 빨리 달려가고 또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 되면 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될 거예요. 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 또 하냐? 아이고, 매년 반복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방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1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작년에 기도하신 분 또 기도하셔도 돼요. 작년에 작정하신 분 또 작정하셔도 되고, 작년에 모시고 오신 분 또 모시고 와도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냥 1년에 한 번 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 이 기쁨, 이 감격, 이걸 전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멀리 떠져 있어도 형제들, 또 친구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 부활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전했을까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의 여성들은 이 사람 숫자에 이렇게 같이 헤아려지지도 않았고요. 또 법정에서 증인이 아주 중요한데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쳐주지도 않는,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전하려면 여성들을 이 증인을 맨 앞에 놔두고 전하는 것은 이건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데 왜 마태는 여인들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냥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면서 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수필, 시 이런 거 말고 네, 논리적인 글, 논문 같은 거 뭐 이런 글 써보신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 그 분야의 권위자, 전문가가 한 말을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건 믿을 만한 글이다. 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당시 증인으로 인정도 해주지 않는 이 여인들을 맨 앞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남성 경비병들, 그 사람들 인터뷰하면 되잖아요. 어떠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 돼요. 또 나중에 좀 순서를 바꿔서 여인들이 아니라 제자들, 베드로, 남자 제자들 이야기를 먼저 써도 됩니다. 아니면 당시 사회적으로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았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을, 이 남성을 내세우면 이 부활의 증거는 아주 믿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글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여기에다가 좀 더 이 과장, 좀 조미료, 좀 더 첨가해서 이 부활할 때를 막 특징을 막 묘사하는 거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빛이, 하늘이 열리고 눈부신 빛이 이 무덤을 내리쬐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확 일어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더라. 예. 이렇게 썼다면 얼마나 극적이겠습니까? 예. 제가 좀 너무 많이 나갔죠. 예. 성경 이렇게 쓰라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담담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머리 굴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성경은 거짓으로 꾸미거나 당시 관행대로 억지로 막 짜맞추기를 하거나 어떤 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성경이 더 신빙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썼고요. 마태가 본 그대로, 마가가 본 그대로, 누가가 본 그대로, 요한이 본 그대로 그냥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인들이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드디어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여인들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끝까지 무덤을 지키고 이 장사 되신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던, 끝까지 남아서 앉아 있었던 여인들이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애틋한 마음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또 새벽같이 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어요. 누굴 만나러요? 무덤에 누워 계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덤에 시신으로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여인들, 무서워 떠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해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자 이 여인들은 말 그대로 평안을 얻고 그다음 한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반응은 뭐예요? 아무 말도 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어떤 원망도 없이 그저 무릎 꿇고 겸손하게 경배하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린다는 것,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신앙.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것이 있다면, 그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죽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어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가보십시오. 꼭 가보세요. 가보시면 슬프지만 슬픔 중에 슬프지만 기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슬프지만 감사하고 아프지만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끝이 아니니까, 다시 만나니까. 그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을 가지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뭐 대단한 곳입니까? 갈릴리는 그냥 촌구석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깡촌입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아, 그래? 그래, 촌이구나. 뭐 이런 무시하는 곳입니다. 뭐 볼 게 있다고 갈릴리로 가는 것일까요? 왜 갈릴리로 모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 모아 주신 곳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걷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제자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그렇게 붙어서 지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얼마나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다시 과거의 이 직업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기쁘겠습니까? 마음속에 상처와 한탄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땐 참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돌아보는 곳, 돌아보는 시간이 언제예요? 좋았던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시간들, 그 장소, 그곳 여러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말씀이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늘 교회에 있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였던 그때 그 말씀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첫사랑의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첫사랑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또 신앙이 침체되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계속 막히고 회복되지 않으니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힌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육신이 약해서 이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있다 보니 육신과 영혼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영혼까지도 망가져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 있고 삶에 대한 소망조차 사라지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보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 나의 첫사랑의 그 지점에서 그 지점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셨던 그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이 나의 이 최우선이라고 고백하고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다 들여서 내가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때, 그곳은 어딜까요? 너무 오래돼서 그 감흥을 잊어버리고 그 처음 때를 생각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꼭 기억하셔서 그곳으로 가셔서, 그 갈릴리로 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는 문제 정도로 보이지도 않고 구속하신 내 주님만 보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다시 그 첫사랑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우리 부활의 주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